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사역의 현장이 소개되었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었습니다. 기진하고 탈진하고 굶주려 있는 무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보아야 할 영혼들이 많기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 하셨죠. 예수님이 행하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일을 더 많이 행하시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목격자로 동행했다면 이제는 직접 사역의 당사자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이 12사도가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누구인가요? 우리 자신이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내 삶에 대한 인식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권능까지도 함께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인해 그들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삶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상황과 환경만 보지 말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신 분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부름받은 자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와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부탁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받은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미리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각종 기적과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된 특권과 삶의 축복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려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자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중요한 책임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영혼의 구원 사역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복음의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나에게 어떤 자격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부르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울 것도 없고 받은 것 안에 나만 누리며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죠. 나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복을 나누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특권이자 삶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늘 잊지 말아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청지기 의식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것,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과 믿음이 있지 않고서야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부모는 없죠. 우리는 이 시대에서 주의 길을 막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시고 또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며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자리에 서서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책임져 주시는 분을 믿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내신 분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산상석유인 6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것들도 다 돌봐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두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죠. 부모가 자녀의 삶을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하니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내 힘과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는 자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을 막아서시죠. 왜냐하면 그 길은 보냄을 받은 자가 가야 할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머물며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곳을 사역의 거점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베푸는 것이 익숙한 문화였기에 전적 돌봄을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상황과 이의 판단에 따라 옮겨가지 말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며 해야 할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내 가치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지 말고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보냄을 받은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관례적인 인사로서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 판단에 따라 또는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복음이 주는 특권만 누리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